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싸움과 다툼의 근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그 싸움을 그치기 위한 4가지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 5절부터 10절까지 읽었는데 처음부터 마지막 절까지 아주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뭐라고 보여지십니까? 겸손입니다. 겸손. 하나님 앞에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이 겸손을 오늘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복종하라, 순종하라, 낮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그 반대로 싸움이나 다툼의 여러분 근원이 뭐였습니까? 지난주에 싸움과 다툼의 근원이 남이 아니었어요. 남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그 정욕과 욕심과 시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싸움과 다툼의 근원입니다.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 바로 이 자기 자신의 문제를 내려놔야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오늘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여기서부터 출발이에요. 나 자신의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를 출발하는 출발점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이 겸손한 자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귀한 말씀으로 오늘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데요. 이제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죠? 욕심을 버리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 이게 말처럼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목사가 되면 여러분 막 저절로 세상 욕심이나 뭐 즐거움이 이렇게 뭐 다 버릴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가 아니라 뭘 해도 이런 거 절대로 쉽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천국에 산다면 이 문제 그냥 금방 해결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가진 자로 이렇게 살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교회도 다니지만 여러분 일주일의 대부분의 삶을 어디서 삽니까? 정말 이 1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대부분의 삶을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싸우면서 또 성취하면서 뭐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들과 다른 삶을 산다? 이게 정말 어려운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보니까 사실 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들과 다른 삶, 막 이게 정욕을, 뭐 싸움을, 내 욕구를 막 죽이면서 산다?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문제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육신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면, 이 세상의 가치관의 핵심이 뭔 줄 아세요? 철저하게 이 세상적 가치관은 자기 중심적이에요. 이게 성경과 완전 반대의 삶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은 자기 중심.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돈을 벌고 잘 살고 잘 먹는 목적이 뭐예요? 결국은 자기의 욕심을, 자기의 정욕을 채우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짓을 했으라도 남들보다 잘 살아야 됩니다. 무슨 짓을 했으라도 내가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이게 다 하는 게 이게 목적이에요.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게 세상적인 가치관이고 결국 이게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 이 결과가 뭘까요? 이 세상적 가치의 결과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구대로, 세상적 가치관으로 살고 행복하고 기쁘고 만족하고 맛있게 먹고 사는데 그 결과의 끝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한 우리가 지금 이 명제 속에 있는 이 다툼과 싸움의 문제, 이것 또한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세상적 가치관에 살고 있는데 내가 남들보다 무조건 이겨야 되고 남들보다 잘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살 수가 있냐고. 오히려 남들보다 더 해야만 살 수 있는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이 싸움과 다툼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또 우리 아까 5절 말씀에 우리를 시기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령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스리도록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얻으려고 했던, 그렇게 아둥바둥 살면서 그렇게 얻으려고 했던 그 유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세상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낮추면서 겸손할 때 주시는 그 큰 은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로 믿고 그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 수 있고 이 세상을 포기하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라는 거. 이게 기적. 아까 김다영 성도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번에는 한번 순종해보자 그랬지 않습니까? 사실 본인도 바빠요. 지금 교회 나왔지만 예전보다 더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한번 순종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달려들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뭐래? 기적이잖아요. 자기가 그 기적을 체험한 자라고 오늘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토시 하나도 저는 뭐 코치하거나 건드린 적이 없어요. 본인이 순종했을 때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방금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께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어떻게 하면 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까? 여러분, 7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곧 무슨 뜻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뜻이죠. 복종하라.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새롭게 출발해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말이죠. 자기 마음대로 살아. 오늘 이 1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들었는데 실제 세상에서의 내 삶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이 문제에서부터 부딪히게 됩니다. 오늘 7절에서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하라. 순종보다 더한 게 복종. 무조건적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복종.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하고 내 삶이 다르면 그게 무슨 삶이에요? 말씀 앞에 복종하라. 이 말은 내 생각과 달라도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이 나와 너무 다를지라도 그 말씀 앞에,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여러분,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인용하자면 겸손이다. 하나님 앞에 겸손이다 라는 사실이죠. 이렇게까지 될 때에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삶, 마귀를 대적하라. 이 마귀를 막 물러나라가 아니라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곧 마귀를 대적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면 마귀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복종하며 살아가면 결국 그것은 마귀를 대적하는 삶이 된다라는 놀라운 원리를 이 7절에서 말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마귀는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는 자에게 마귀는 당연히 피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원리.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말씀대로, 이 원리대로 사는 자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방법을 본문은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벌써 52분인데 시간 얼마 없어요. 근데 제가 짧게 말씀을 아주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런 삶이 도대체 뭐냐? 방법이 뭐냐? 우리 알아야죠. 여러분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오늘 4가지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사는 삶이냐? 첫 번째로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게 첫 번째 권리.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4절에도 나와 있는데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한다 그러고 이걸 뭐라 그래요? 간음이라 그랬죠. 영적 간음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영적 간음, 세상에 빠졌다가 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다가 이런 영적 간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이 방법이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간다고 하는 이 원리에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경건의 시간. 경건의 시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은 곧 경건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침에 자신들의 그 알람 벨소리에 맞춰서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일어날 때 아무 생각 없이 일어납니다. 한번 자기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알람 소리 듣고 일어나는데 그 이후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 생각 없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바로 켜보거나 아니면 신문을 열어보거나 TV를 켜거나 아니면 후다닥 그렇게 정신없이 출근을 하고 그렇게 학교를 갑니다. 집에 있는 사람들은 애들 남편 다 출근시키고 학교 보내고 난 다음에 또 눈물을 흘리면서 아침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하루의 첫 출발, 일과. 정신없이 그 아침에 7시, 8시, 9시 그 타임이 그냥 이렇게 흘러갑니다. 여러분, 아침에 잠에서 깨자마자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새벽 기도에 나오시면 가장 좋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럴 때는 집에서라도 하루에 꼭 일어난 그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경건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허겁지겁 정신없이 출근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경건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가 제 인생에 보람 있는 하루가 되게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 한마디만 주님 앞에 던져도 그 삶이 얼마나 다를까요?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피할 길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입술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의 자녀로 삶으로 부끄럽지 않도록 저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다르게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과 여러분 그렇지 않는 사람의 삶이 어찌 같을 수가 있겠냐고. 하나님을 일주일 동안 단 한 번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예배드리는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성령님의 그 다스림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앞에 말씀도 기도도 이 경건도 매일같이 없는 사람이 자기를 막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그런 말 하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다 사기. 믿으면 안 돼. 거짓말.
여러분, 우리의 삶은 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이 주일 예배가 뭔가 효력이 약하거나 영향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 공적 예배 이 한 번만으로는 어떠한 변화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받은 이 말씀이 끝이 아니라 이게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오늘 받은 이 말씀으로 이 일주일을 살아내는 그 삶의 훈련과 연습이 있어야만 우리에게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주일 예배 한번 참석했다는 걸로 모든 게 끝난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10년, 20년을 믿어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쟁인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이유가 뭘까? 바로 그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나아가고 내 삶을 점검받고 말씀과 기도와 이 경건의 훈련이 되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는 변화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원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러분, 이제 이 주일 예배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주신다. 왜 맨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하나님,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목사님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은데 왜 내 삶에는 하나님이 역사도 하지 않냐지. 나하고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처럼 왜 이럴까?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해주신다라는 이 원리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죠. 자,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손을 깨끗이 하라. 우리 따라합시다. 손을 깨끗이 하라. 예, 이게 두 번째 원리. 여러분,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찾지 마세요.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까이 나아갈 때 있잖아요. 그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지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때 꼭 해야 될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손을 깨끗이 씻는 거예요. 손을 깨끗이 씻는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손을 깨끗이 하라 그랬잖아요. 손을 깨끗이 씻는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의 의식이에요. 의식. 그러니까 더 자세히 말하면 자신의 더러움을 살펴라. 이런 뜻이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데 자기의 그 행위 속에, 내 행동 속에 더러움이 있는지 없는가를 분별하지 못하고 나아가는 자는 다 죽었어요. 그래서 손을 깨끗이 하라. 이 말은 나의 행위, 이 두 번째 이 손을 깨끗이 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합당한 모습인지, 나의 행위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를 분별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손을 씻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내가 아직도 행하고 있는 이 모든 악행들, 모든 더러움들을 멈추라. 여기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사람의 행위를 손에 비유하거든요. 그래서 손을 씻으라 이 말은 우리의 행위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여러분, 자 보시면 손을 깨끗이 하라. 그 위에 죄인들아. 우리 어차피 죄가 혼자 삽니다. 근데 이 손을 깨끗이 하라는 말 속에 강조하는 게 뭐라고요? 행위. 아직도 더러움에 씻지 못한 그 모든 것들을 깨끗이 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남몰래, 우리 가운데는 그런 사람 없겠지만 남몰래 속이거나 또 거짓말하거나 미워하거나 시기하고 험담하고 하는 우리의 입과 모든 행위에 나타나는 모든 그 악행들을 멈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손을 깨끗이 하는 모습이다. 이게 두 번째. 우리의 행위적으로 나타나는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깨끗이 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예, 이 마음을
세 번째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두 번째는 우리의 행위였다면 지금 세 번째는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야고보가 지금 이 명령을 하면서 그 앞에는 또 마음을 성결하라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이렇게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분명히 지금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그 앞에 보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여러분 이게 또 핵심이죠. 아까 사절에서 나왔던 그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려고 했던 그 영적 간음. 이게 바로 두 마음인데 바로 그 영적 간음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 한 발, 또 이 신앙에 한 발,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영적 간음에 대한 경고라는 것이죠. 지금 이 말씀이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 제가 지난주에도 강조했지만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경고입니다. 즉 우리에게 날마다 찾아오는 이 세상적이고 또 악한 생각들을, 이 마음에서 나는 모든 죄들을 떨쳐버려라 라는 경고의 말씀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루에도 수만 가지 생각이 듭니다. 좋은 생각, 믿음의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사실 우리는 인간이고 죄성을 가진 자들이라 우리 마음속에 뭘 보든지 뭐 하여튼 우리 마음 가운데 수만 가지 생각, 악한 생각도 또 얼마든지 드나든단 말이죠. 물론 우리가 그 생각대로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결국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본성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지 않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으로 갑니다. 왜? 죄가 세상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본성.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잖아요. 지금 새벽 시간마다 이사야서를 말씀하고 있지만 한번 이사야서를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대놓고 돌아오라고 해도 안 돌아옵니다. 왜 안 돌아올까요? 우리의 마음이 죄성으로 가득 찼는가? 그 죄의 본질은 세상 더러움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내버려 두는데 그 사람이나 아이가 바른 길로 간다고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 말에도 3살 버릇 8까지 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이 때부터 어릴 때부터 아이들 바로 양육해서 매를 들고 가르치지 않으면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이 젊은 세대가 거의 예의가 없는, 유치원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이렇게 되었을까? 바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 왜 우리의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그래서 선생님의 권위가 완전히 떨어지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매를 들고 그 아이를 바른 신앙으로 바른 교육으로 양육한 그 쌤 잡혀가요. 애가 어쩌든 간에 건드리면 안 돼요. 왜 네가 뭔데 우리 애를 막 이러고 다닙니다. 지금 요즘 이 학교가. 아이를 바로 가르치지 않은 그 다음 세대의 모습이 어찌 될지는 너무나도 뻔한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훈련, 정말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이 되지 않는 자는 미안하지만 우리의 이 성정을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세상적인 존재로 계속 그렇게 가고 마는 거예요. 오늘 1:1 양육 훈련, 오늘 수료식을 했는데 그거 왜 배웁니까? 제자 훈련을 도대체 왜 배우고 말씀을 왜 듣냐고. 날마다 이 깨우침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내기 위하여 정말 철저하게 훈련하고 나를 복종시키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의지적으로 이 마음을 성결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자예요. 그냥 막무가내 내버려두는 자가 아니라 의지적으로 오늘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가르쳤듯이 우리가 마음으로 성결하도록 의지적으로 노력해야만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과 생각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죠. 암송, 읽기, 성경 통독, 성경 암송.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암송하고 외우고 또 읽고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 그런가 하면 우리 세상적으로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방법이 있어요. 늘 여러분 좋은 책들을 읽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독서를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독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책들, 신앙서적도 좋고, 그리고 일반 서적도 항상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아름답게 가꾸어주는 좋은 책들과 가까이 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좋은 사람들과 만남도 축복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의 대부분을 어떤 사람들하고 사십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제일 가까이 하는 사람하고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 가까이. 여러분, 가족 외에 한번 조금 범위를 넓혀보세요. 누구랑 제일 가까이 계세요? 아마 그분이 여러분에게 제일 영향이 클 거예요. 좋은 분이에요? 안 좋은 분이에요? 여러분, 설마 안 좋은 분하고 내가 만나겠습니까? 천만에. 여기서 좋은 분, 안 좋은 분은 우리 나쁜 사람 어디 있어요? 그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정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내가 정말 이 손을 깨끗하게 하고 내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좋은 사람. 어떤 분을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목표나 성공에 아이디어를 주고 물론 그분들도 좋은 분일 수도 있지만, 진짜 좋은 분이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고 내 마음을 성결하게. 그분을 만나면 내가 죄 가운데 있다가도, 내가 잘못된 마음을 품고 있다가도 그 사람과 대화하고 절화를 하고 만남을 하고 나면 이 모든 엉어리들이 풀어져서 내가 용서해야지. 그래, 내가 잘못했다. 내가 문제.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 그게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누군가를 만나고 나면 맨날 그 사람 손가락질. 그 사람은 백발백중 나쁜 사람. 잘 분별하셔요. 근데 우리는 인간은 죄성을 갖고 있잖아요. 항상 옆에서 부정적이고 나쁜 말하고 남순간 생각도 안 했던 이상한 허물들 끄집어내가지고 어디서 듣고 왔는지. 참 신기하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데 끌려가게 돼 있어요, 사람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지적으로 막아야 돼요.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자주 읽고 암송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또 좋은 책들, 이렇게 좋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라. 9절 말씀인데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회개하라는 뜻이죠. 회개하라. 뭘 회개할까요? 오늘 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바가 뭐냐면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돼. 지난번에 말씀과 같이 우리 한 입에서 교회 나오면 찬송이 나오고, 또 딴 데 가면 한 입에서 저주가 나와. 이걸 회개해야 돼. 샘은 쓴물과 단물을 낼 수 없어요. 나무가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를 낼 수가 없대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 입에서 오늘 찬양하고 아멘하고 이런 거룩한 모습 속에서 어떻게 집에만 가면, 딴 데만 나가면 그렇게 악한 악독과 저주가 입에서 나오냐고.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회개하라 말합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했던, 그동안 내가 그런 줄도 모르고 살았던 이 모든 것들을 내 삶을 회개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이 뭐라 하셨죠?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은 뭐냐 하면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슬퍼하는 것. 이게 애통입니다. 그냥 막 눈물만 펑펑 쏟는다고 이게 회개가 아니고,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그 죄에 대하여 지은 내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는, 이게 애통이에요. 이 애통하면서 울어야 된다. 그리스도인에게 이 네 번째, 이 회개는 필수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얻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위로가 채워진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 네 가지, 여러분 이런 인생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이 네 가지를 오늘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언급해 주셨는데, 이런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겸손하게 순종하고 성령님께 우리의 인생의 주재권을 맡겨드린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의 손을, 행위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애통하며 이렇게 회개하는 이런 인생이, 여러분 어떻게 싸움과 다툼과 정욕과 시기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겠냐고. 결코 그럴 수가 없다라는 사실. 이 네 가지 원리만 우리가 우리 삶에서 잘 실천하고 훈련해도 이 싸움과 다툼의 근원이었던 이 정욕과 시기와 모든 이런 악한 것들에서 우리의 마음이 지배하지 못하고, 물론 완벽한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바로 있어도 우리가 죄를 짓기 마련이지만 그 죄에서 우리가 지배하지 않도록 다시 금방 돌아설 수 있는 이 방법이 바로 이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한 가지가 뭐였어요? 여러분 아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 앞에 겸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춘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세상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이 맛본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 것 하나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할 수가 있겠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근본적으로 이 정욕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과 다툼을 끊이지 않아요.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살았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그 큰 은혜를,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그 큰 은혜를 아직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둥바둥 싸우고 다투면서 살아갔다라는 결론이 나온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가 변화되어서 가장 큰 은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가장 큰 변화와 은혜는요, 지금 자기 현재의 모습에 만족하게 된다는, 감사하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제가 그런 인생을 경험했거든요. 제가 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저는 제가 이렇게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을 저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는지 도무지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진짜 제가 고3 때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저는 모든 것을 수긍했어요. 단 한 가지 구한 게 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저는 목사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요구한 게 뭔지 알았어요. 세계 최고의 목회자, 세계 최고의 설교자가 되게 해달라. 제가 그 한 가지만 구했어요. 내 몸을 치시고 정말 이렇게 아무것도 볼품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지만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면 제가 목사가 되되 저의 이 설교가 세상에서 가장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 제가 이게 제 한 가지 기도예요. 여러분들 아무도 동의 안 하시지만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남보다 부자가 아니어도 괜찮고, 남보다 건강하지 않아도 괜찮고, 여러분, 남보다 더 우리 낮은 자리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이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만난 자의 놀라운 변화예요. 다 괜찮아. 지금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냥 이 존재 자체로 주님이 나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고 그렇게 만족하며 살게 되는 인생. 이게 주님을 만난 변화된 자의 모습이죠. 여러분, 그래서 10절에 한번 보세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이거야. 우리가 오직 하나님 말씀, 성령님 앞에 내 자아와 성정과 모든 마음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 앞에 겸손히 순종하면서 낮출 때에 우리를 높여주시는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